11장 1절부터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됐고 어린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려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을 바라니. 먼저 한번 시를 좀 감상하는 걸 보겠습니다. 조지훈 시인의 병에게 있다는 시죠. 어딜 가서 까맣게 소식을 끊고 지내다가도 내가 오래 시달리던 일손을 떼고 막 앙도의 숨을 돌리려고 할 때면 그때 자네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네. 자네는 언제나 우울한 방문객, 어두운 음계를 밟으며 불길한 그림자를 이끌고 오지만 자네는 나의 오랜 친구이기에 나는 자네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동안을 뉘우치게 되네. 자네는 나에게 휴식을 권하고 생의 외경을 가르치네. 그러나 자네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은 마냥 허무.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자네의 그 나직하고 무거운 음성을 듣는 것이 더없이 흐뭇하네. 내 뜨거운 이마를 짚어주는 자네 손은 내 손보다 뜨겁네. 자네 여인 이마의 주름살은 내 이마보다도 눈물겨우네. 나는 자네에게서 젊은 날에 초췌한 내 모습을 보고 좀 더 성실하게 하던 그날의 메아리를 듣는 것일세. 생애의 집착과 미련은 없어도 이 생은 그지없이 아름다워. 지옥의 형벌이야 있다 손치더라도 죽는 것 그다지 두렵지 않도록은 자네는 몹시 화를 내었지. 자네는 나의 정다운 벗, 그리고 내가 공경하는 친구. 자네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네는 좀 이상한 성일세. 언짢은 표정이나 서운한 말,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자네는 몇 날 몇 달을 쉬지 않고 나를 설복하려 들다가도 내가 가슴을 헤치고 자네에게 경도하면 그때서 자네는 나를 뿌리치고 떠나간다. 잘 가게 이 친구. 생각 내키거든 언제든지 찾아주기나. 차를 끓여 마시며 우린 다시 인생을 얘기해보세요. 이 조지훈 시인의 시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나가는 감기나 몸살을 앓을 때 이 시가 생각나죠. 그래서 건강했을 때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그리고 병들었을 때 이런 시를 의미하면서 이겨내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병은 이 삶의 외경, 이 삶의 경이로움을 가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을 끝으로 병자를 밀어붙입니다. 그러한 병은 정다운 친구라기보다는 가혹한 폭군입니다. 하나도 반갑지가 않죠. 그 폭군에 의해 무기력하게 죽음의 낭떠러지로 끌려가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에 대해 오늘 본문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베다니에 삽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3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병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입니다. 오늘 기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병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병에 걸립니다. 부활하여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연약하고 병들기 마련인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은 욥기 5장 7절 보시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불꽃이 위로 날아갈 수밖에 없듯이 사람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 나이 들어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의 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병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병은 악한 것입니다. 병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병이 들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건강하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병들어 죽어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찾아온 이 사망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맛보죠. 병은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이런 병은 약이 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몸의 기능과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야, 이 밥 먹고 소화하고 걷고 보고 숨쉬고 일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세요? 찬양할 때 열심히 소리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실어증 걸린 청년을 집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막 이렇게 입은 여는데 소리 안 나오고 막 울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실어증이 다 낫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찬양하고 싶어. 충격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 말이 잃어버려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먹을 때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못 먹어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되죠. 세상 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프면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게 돼요. 신중하게 돼요. 병을 앓고 나서 더 성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병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병의 고난을 포함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병도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런 지나가는 병 말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어떻습니까? 삶을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하려고 하는 병 앞에서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슬픔과 두려움을 병든 가족을 바라보며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 우리도 함께 아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병, 가족의 병, 사랑하는 사람의 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병든 나사로의 누이들도 아파했습니다.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보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병원이 있었을까요? 이 제대로 된 의사의 치료를 받기가 쉬웠을까요? 이런 시대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나머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자신을 위해서, 병든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병을 겪는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요,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아멘. 사람의 구조를, 사람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의 몸으로 사셨던 분이고 지금도 사람의 몸으로 사신 분입니다. 최고의 의사이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이 필리핀으로 태풍의 이재민들 재난구호를 갔다가 풍토병에 걸렸어요. 댕기열이었어요. 댕기열이 걸려가지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온몸이 빨개지고 제 피부가 짐승 피부처럼 흰 좁쌀 같은 반점들이 생기고 몸에 불과 얼음이 막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펄펄 끓다가도 너무나 춥고, 그렇게 집에서 며칠 버티다가 마침내 이 삼성 서울병원에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병원 중에 삼성 서울병원 몇 번째 병원인가요? 거의 첫 번째죠? 거의 최고의 병원에 갔어요. 제 이번 수속을 도와준 목사님이 저를 게다가 특실에 넣어줬습니다. 특실 가보셨나요? 그 삼성 서울병원 특실. 저는 이제 그 계산까지 다 해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넣어주기만 하는 얼마 되지? 제가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1시간 500원 정도. 그럼 미터기 뚝뚝 떨어지듯이 비싸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도 저는 아팠습니다. 예전에. 의사가 별로 해주는 것도 없어요. 댕기열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포카리스웨이트 마시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최고의 병원에 가요. 여기가 더 좋은데, 여러분, 삼성 서울병원 특시보다 좋은 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제일 좋은, 최고의 의사 옆에 대기하고 있는 호텔보다 낫더라고요. 그런데 가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보고 싶으세요? 네, 그럼 갈 일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최고의 병원에 있다는 거, 최고의 의사가 지척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든든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몸을 지으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최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특실 입원할 때는 돈이 많이 드시나, 기도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할 때는 돈이 안 됩니다. 마음껏 입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플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의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신 분은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인된 여러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병원의 가장 특실에 입원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이번 주 한 주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사랑은 연약하죠. 그죠? 주일에는 이렇게 사랑했다가 놀러 코스트 타는 거죠. 월요일은 막 내려갔다가 수요일에 참석해서 다시 쑥 올라가고, 다시 토요일까지 슉 내려갔다가 주일에 다시 올라갔다가
우리 사랑은 좀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요동치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우리의 사랑은 왜소해집니다. 사랑 자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아, 참 내 사랑이 참 작구나. 참 작구나. 우리도 키 큰 사람 옆에 서면 보통은 잘 못 느끼잖아. 키 큰 사람 옆에서 아, 내가 좀 작구나 느끼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딱 보면 아, 내 사랑은 정말 작구나.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들 때면 항상 제가 뭐랄까요, 주님을 위해서 더 할 힘이 나고 더 은혜가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제가 참 겸손해지고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오히려 제가 뭔가를 더 하게 돼요. 아,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신 것에 비하면 내가 한 거는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억을 들여서 빚을 탕감해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10원짜리 동전 몇 개예요. 그걸로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30원, 네, 저 30원 드렸으니까 뭐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1,000억을 드릴 만큼 저를 사랑하셨으니까 제가 또 기도하니 이거 들어주실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가족이 병들었을 때 주님께 기도할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근거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나사로를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까? 주님, 그동안 저희들이 주님을 참 지극히 모시고 또 우리 집에 모실 때마다 마르다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요리해서 섬기고 했던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섬김에 합당한 보답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를 사랑한 자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병들은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여러분 주님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다 기다려 못했죠? 자, 다시 한번 다른 질문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피를 다해, 물을 다해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영원히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시는 일입니다. 이 짧은 말에 진실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들은 오직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 모든 일을 져치고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곧 낫게 해주세요. 그럴 것도 없다 한데 뒤에 말이 없어요. 그냥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어 아플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오늘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 짧은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죠. 주님, 주께서 목숨까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병들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는데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감사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이에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상의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영광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일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운 짐이 병이죠. 수고스럽고 무거운 병의 짐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감사로 마음에서부터 병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이 병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히 위안이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도 전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위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내 영혼은 안전하다. 우리의 영혼과 영생은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삼손,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두 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 병이 우리 육신의 호흡을 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이어갈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주님과 관계가 없이 주님을 몰라요.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몸이 건강한 사람 있죠. 몸짱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보다 주님의 손에 있는 병자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할 때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사고와 재난과 테러와 전쟁의 위협이 상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함입니다. 최종적이며 영원한 형벌입니다.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벗어날 길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미끄러운 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그 얼음판 밑에는 용광로가 있는, 녹아가고 있어요. 언제 깨질 줄 몰라요. 한번 깨져 빠져 들어가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끝없는 지옥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끝없는 인자하심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그 얼음판 위를 위태롭게 걷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위험한 줄 알고 살살 이렇게 강을 건널 때 더 위험해 보입니까? 아니면 뭣도 모르고 진짜 그 위에 얼음판 밑에 영광도 있는데 막 뭣도 모르고 막 가니 쿵쿵거리고 그런 사람도 위험한 겁니까? 그런 사람도 위험한 거죠. 위험한 줄도 모르고 가장 위험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병이 들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그에게는 죽음은 졸업식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내쉬는 그 순간, 들어마시는 첫 숨을 천국에서
들어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인자하신 왕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며 왕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계시록 7장 17절 보니까 이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병, 사고, 배신, 사기, 핍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고인다. 모든 눈물을 우리 왕께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토록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병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병이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성공했으니까요. 왜요? 건강하니까요. 이렇게 기분 좋아서 저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패했거나 병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뭐지?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아니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이길래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찬양하지? 자신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멈추고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이 부유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더 감동이 됩니까? 망하고 병들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 욥이 욕했어요? 안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 그 욥의 모습에 우리가 더 감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들었을 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프로그램을 다 하다가 어느 순간 무슨 주특기가 뭐였죠? 트리플 악셀인가? 네, 트리플 악셀. 브레이크 없이 팍 들어가지고 탈 때 그때 점수가 팍 올라가죠.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냐면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 같은 그런 순간이 성도에게 언제냐면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근데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가 천국에서는 가장 김연아가 이 트리플 악셀 도대처럼 가장 이 고난이도면서 뭐예요? 가장 점수를 많이 따고 가장 영광스러운 때. 여러분 트리플 악셀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수준이 쉬워서 제가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누가 그게 하기 쉽습니까? 누가 트리플 악셀 하기 쉽습니까? 그래서 그냥 소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그 수준까지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아프지 않을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졸업을 하는 거예요. 고통과 질병을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감기와 몸살을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암과 노화를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 관한 모든 시나 단어가 천국에서는 다 잊혀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고 병이 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부활의 몸, 천국에서의 건강한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그 몸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제 피부도 세포 분열도 이제 약해지잖아요.
줄어들잖아요. 신진대사도 줄어들고 피부도 사실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방사선이나 이런 거 맞으면서 많이 죽고 구멍 뚫린 것들이 메워지고 다시 막 새로워지고 그러는데 나이 들면 그게 이제 약해졌어요. 회복력이 약해져서 뭐 주름도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그런 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은 더 젊어지고 마음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국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은 젊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겉은 늙어가요. 똑같이 늙어요. 속은 젊어지는 겁니다. 아멘? 속도 같이 늙어가지 마세요. 겉은 늙었으니까 속도 늙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속은 더 젊어지시고 더 천진난만해지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티없이 맑은 마음으로 소년 같은 마음 꿈꾸고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아멘? 사랑하고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멀리 보고 속은 더 젊어지고 더 청년 같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병 들었을 때 나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죽어가고 있고 병이 죽음의 증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병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병든 가족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4가지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의 짐까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한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석 달 안 다녀버립니다. 목사님 막 싸우고 근데 병 들었어요. 에이, 내 기도 안 들으시겠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별로 사랑 안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몸이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병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병든 몸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부활을 바라보며 속은 날로 더 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든 우리 뒤쪽에 불 좀 꺼주시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여러분 병든 성도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수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간단히라도 기도를 할 테니까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모두 눈 감고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손을 얹어서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목사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있을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오늘 순서에 따라서 이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병이 있습니까? 주님 어서 낫게 하세요. 그 병들 가운데 배웠던 것들, 그것들을 지혜로 남기게 하시고 속기 병이 나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그 놀라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환병에 걸려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확실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코 죽을 병이 아니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그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보이시는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이, 살아있는 증거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병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몸이 시름시름 약해지고 살이 그냥 빠지는 그런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릎이 아파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그 약의 힘으로 버티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그 무릎이 온전히 낫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주여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병의 짐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목사로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요?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려가지 마시고 더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놀라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보고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